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2절 말씀, 요한복음 8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자,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유는 단순히 그 결혼식, 그 혼례 예식에 흥이 깨지지 않도록, 흥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해서 그 부탁을 들어준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공생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행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 한 번이라도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때, 이때 이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척결 사건.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즉, 성전을 청소한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 라는 의미로 이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파괴 사건.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성전 척결 사건, 즉 청결, 청소 사건이 아닌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총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고, 둘째 날에 무엇을 하셨고, 셋째 날에 무엇을 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3년 반 공생의 행적을 그대로 날짜 순으로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말씀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사건이 있었고, 수많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각 복음서, 즉 대상자나 그 당시 시대상을 비춰봤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기록자가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구조상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요약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주제인 성전 파괴 사건을 다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했는데, 새 복음서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어디에 위치해서 기록했습니까? 어디쯤에 기록했습니까?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네. 예루살렘 성전 입성 사건,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다른 복음서들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만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앞에 기록했습니다. 즉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만
성전 파괴 사건을 앞쪽에 기록했습니다. 앞편에, 앞쪽에. 실제로는 예수님 입성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뒤편, 십자가 사건 그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앞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왜 성전 파괴 사건을 앞쪽에 기록했을까? 라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성 강조. 자, 무슨 소리냐?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을. 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돼서 사람들에게 복음된 상태였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기록을 안 해도 됐을 법한 책입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3권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시기는 AD 약 100년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도미티안 박해 이후입니다. 도미티안 박해 때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미티안 박해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실망감,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요한이 봤을 때, 이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줘야겠는, 다시 한번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가 구원자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말씀하는 책인데 그것을 드러낸 사건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전면에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가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뒤편에 어떤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싶어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앞쪽에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의 만찬 사이에는 며칠간의 간격이 있습니까? 5일간의 간격이 있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들은 일일이 다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이 있었고, 둘째 날에 무엇이 있었고, 셋째 날에 무엇이 있었고, 다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모든 걸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성경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나오는 게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5일간을 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근데 그 5일간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5일간의 이 사건을 다 뺐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 사건을 굉장히 길게 기술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기록했습니다.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을 무려 13장에서 시작해서 17장까지 기록합니다. 무려 5장.
5장에 걸쳐서 이 최후의 완산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때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들,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고, 그래서 성전 입성부터 최후의 만찬 전에 있었던 다 5일간의 일을 다 빼버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전 파괴 사건을 앞쪽에 배치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한은 성전 파괴 사건을 2장에 앞쪽에 배치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나가시 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1년에 3차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은 바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6월절날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소, 양,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물들, 그 제물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레위기 말씀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성막 입구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검사했습니까? 흠이 있나 없나를 보았습니다. 제물에 흠이 있으면 바로 다시 바꾸, 다시 가져와 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었었는데 1년 3차례 말이죠. 그런데 그 거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그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꾀냐?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흠이 없는 짐승을 사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짐승을 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샀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돈을 바꿨다라고 환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상황이냐,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받을 수 없어, 드라크마를 받을 수 없어서 성전 세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 세켈은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게끔 되는 세켈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성전 세켈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세켈로 교환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왁자지껄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성전 앞에서 동물을 판매하고 성전들을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웃돈을 주면서 그 자리를 매매했던 것입니다. 즉 좋은 자리, 더 괜찮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이 좀 더 앞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웃돈을 더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명당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괜찮은 자리를 돈으로 샀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굉장히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눈감아 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부숴드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고, 그리고 동전 바꾸는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성조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하라고 하신 그 예배, 그 제사를 모욕한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둘러 엎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채찍으로 그것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항상 궁금하셨던 것,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늘 품에 안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음에 명절 때는 채찍으로 이들을 물리치리라 하면서 그날 채찍을 챙겨가셨을까요? 이 채찍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찾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이 채찍이라고 번역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노끈, 채찍으로 만들 때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어로 스코이니온이라고 합니다. 스코이니온. 이 스코이니온의 뜻은 무엇이냐? 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채찍으로 만들 때 이 단어가 바로 풀을 엮어서 만든 묶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풀을, 긴 풀들, 성전 그 구석진 곳에 있는, 나라 있는 그런 긴 풀들을 뜯어서 묶어서 그것을 채찍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쫓으신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근거로 이 설교 제목을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뭔가 청소한 듯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것을 치워라, 이것 좀 치워, 이것 좀 깨끗이 해, 이 성전 좀 깨끗이 해라 라는, 청소 좀 해라 라는 의미였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본문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록은 앞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은 앞에 되어 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 입성 후, 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하신 것은 과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라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근거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보고 나서 한 가지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본데, 자,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 지도상에서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단과 베델 옆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금송아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자, 이게 어떤 일이냐?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말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두었으니 이곳에서 예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사는 유대인 남자들도 모두 남유다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1년에 3차례 남유다에 머물면서 혹시나 자신에게 반역을 하지 않을까,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길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내가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두었으니 그 금송아지로 된 그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 단과 베델에서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말씀, 그 역사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왕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경배하게끔 한 사건. 자, 이 사건을 이 사마리아인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한 조상들에게, 야,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면 돼,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면 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저건 우상숭배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드리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좀 괜찮은 선생님으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희 조상들,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는 게 딱 뭔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네. 왜냐면 다음과 배들은 우상숭배니까 금속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영과 진리, 너희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님,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죽음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승천 사건이고 성령 임재 사건인 겁니다. 즉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사건을 비춰본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당장 나가 라고 한 말씀은 야 성전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도 되겠냐, 성에서 이런 물건 좀 팔면 되겠냐,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성전 척결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 성전 자체를 파괴해버려 라는 성전 파괴 사건입니까? 파괴입니다. 파괴. 성전 파괴입니다. 파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면 이들이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과격한 모습이지만 풀 묶음을 들고 이 사람들을 막 내쫓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진짜 예배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성령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후반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 말씀에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마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 성전 어떻게 하라? 헐라. 이 성전 어떻게 하라? 파괴해버려라. 이 성전 파괴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곧 나 십자가를 죽을 거야. 이제 곧 나 죽어서 승천할 거야. 이제 곧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거야.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너희가 예수님을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 사건의 바로 3일 후에 있어진 죽음 후 3일 동안 후에 이루어진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은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유가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셨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부활인 겁니다. 너의 죄를 사했어. 어떻게 사했는데요? 부활했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척결 사건이 아닌 성전 파괴 사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이 치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 마음이야. 너희 신앙이야. 앞으로 나 이제 죽을 텐데 그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22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언제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한마디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은 어떤 의미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다. 그때서야 이때 이 말씀이었구나. 요한도 이 당시에는 성전 파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킬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서야 이거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었다. 즉 이 사건은 바로 예수가 이 죄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 드러낸 사건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앞쪽에 배치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척결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파괴해버리신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크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되죠. 첫 번째,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느냐.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예요. 믿어야지 믿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